예, 지난주에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주셨습니다. 보아스와 룻과의 그런 만남, 그런 결혼 이야기인데, 청춘 남녀, 아름다운 또 멋진 청춘 남녀의 만남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인데,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이제 졸지에 살 길이 막막한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제 나를 떠나라, 나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이 땅에서 내 살 길을 찾아라 했을 때 이 룻은 이 시어머니에게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여인을, 이방 여인,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여인이지만 다윗 왕을 낳게 하는 그런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그날 이삭을 주어서 살지 않으면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하루 먹을 거리가 없는 그러한 가난하고 참 불쌍한 여인, 비참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 룻이 했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 복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런 고백, 나의 영광을 찬송케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 감동으로 받으셨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거의 똑같은 정도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말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한두 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쭉 살면서 내가 옛날 그때가 그립다, 그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왜 내가 그때 이 일을 했을까?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학교를 가지 않았을까? 왜 그때 내가 그 일을 그만두지 못했을까? 우리가 돌아오면 후회와 참 아픔뿐밖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만남도 부족하고 기쁨도 부족하고 위로도 부족하고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오늘 다윗은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 젊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도 살고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참 굴곡이 있었습니까?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은 내가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고 어떤 다윗의 신앙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여호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하지만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줄 때는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뜻의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실 그런 분으로 스스로 있는 존재를 거부하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영광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내가 부르면 언제라도 내 옆에 계셔 주실 분,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실 분,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같은 목동 출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전쟁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기댈 언덕이 되신 하나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또 블레셋 등 이런 이민족의 침입을 다 막아주시는 그러한 전쟁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기억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미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한 번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한 번 목자는 양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목자의 관심은 온통 양에밖에 없는데 내 같은 존재가 이 좋은 목자를 만났으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으로 지금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사람들이 양을 배에 싣고 가서 바다에 그냥 탁 빠뜨립니다. 저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양은 털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기생충도 너무 많고 또 그 털이 많이 자라가지고 또 항문을 막아서 양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양을 일일이 약을 칠 수가 없어서 양을 바다에 빠뜨려서 건져서 그 몸을 소독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에 양은 뭐 순수하고 순종적이고 뭐 좋게 생각하지만 양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양은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양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렇게 연약함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양은 또 스스로 보호할 힘도 없습니다. 적이 나타난 것을 빨리 간파를 못합니다. 늑대와 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예민하게 반응해야 살아가는데 양은 둔해서 그것을 예민하게 파가지를 못합니다. 또 양은 민첩하지도 않습니다. 적이 나타나면 도망해야 되는데 다리에 힘도 없고 털도 무거워서 도망하지를 못합니다. 순종적이지도 않습니다. 양을 보면 온통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양은 다른 동물들은 다 살아나가는 방법이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나무를 잘 탄다든가 헤엄을 잘 친다든가 뭐 하늘을 난다든가 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하는 고백 가운데 나는 목자의 양이다 하는 고백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일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양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는데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것을 경험한 양들은 살 길은 오직 목자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자의 음성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분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 이제는 주님만 있으면 되고 목자만 있으면 되고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뭐 죽을 지경까지 간 적은 별로 없지만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그런 분의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분을 100%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나중에 내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100%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100% 마음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왕이 끝나는 지금까지 부족투성입니다. 어렸을 때 아들만 18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이제 사울왕의 후계를 잇기 위해서 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아들을 한 명 한 명 보려고 왔는데 아버지는 이 다윗은 빼고 7아들만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주는 장면이 사무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사무엘이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니까 8째가 있는데 걔는 별 신통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양치라고 들판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면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형들의 우애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볼 때에 형들의 우애도 없었고 또 다윗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는지
있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왕에 쫓겨서 목숨을 건 도망자 생활을 10년 넘게 하였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두 아들의 반란 쿠데타가 있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간 그러한 기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 충신들이 배신을 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위기에 몰아넣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족 투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참 틀린 말이 아닌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네가 정말 부족함이 없단 말이가?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냥 복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조상으로 삼아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난다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참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모든 것 소유해도 우리 속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 되는 둘리안 자비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지었는데 책 제목이 Jesus 그 다음에 더하기 something Jesus 더하기 nothing non everything 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대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면서 했던 썸씽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nothing이더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썸씽을 에브리싱으로 만드셨다 하는 그러한 책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살아서 뭔가 남기고 살아간다. 뭔가 그래도 내가 손에 쥔 것 같다 하는 그런 썸씽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것, 내가 일구었던 모든 것은 다 nothing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더라. 주님만 있으면 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에 나는 살만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내 삶이 참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월이 빨리 흐릅니다.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을 마무리 지을 때에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의 삶의 고백도 그렇게 마무리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느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에 나를 인도하셨다. 그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과 물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살아온 세월에 얼마나 많은 눈으로 봤던 것을 다 취하고 손으로 만졌던 것을 다 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을 돌아놓고 되돌아보니까 왕으로서 했던 그런 권력들, 좋은 것들, 눈에 좋았던 것들,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 무슨 왕의 보좌가 아니고 또 나의 위대한 칼이 아니고 나의 후계자 솔로몬이 아니고,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양이 되어서 내가 풀밭에 누워있고 물가에 쉬었던 그때의 삶이 제일 행복하더라. 지금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세상적인 권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질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 그런 고백입니다. 제 삶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추억이 있고 행복했던 시절은 저는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7 식구가 가난했지만 한 집에서 살았고, 그때는 제 삶이 참 기쁨으로 주일 학교에 등교하면 기도를 합니다. 점심때 도시락을 열면 또 감사 기도를 합니다. 또 쉬는 시간에면 찬송을 부릅니다. 또 방과 후에 마치면 연합고사 합격하지 못할 친구들을 모아서 또 공부도 가르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때 제 삶을 돌아오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그 뒤의 삶은 참 말이 없이 형편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그때는 참 목사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제일 행복했을 때가 저는 중학교 때입니다. 걱정도 없었습니다. 기쁨만 넘쳤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교실에서 찬송을 부르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됩니다. 개의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 삶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은 왕이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그렇게 지금 다윗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의지했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면 되지.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의 환경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홀로 적진에 뛰어듭니다. 홀로 그 높은 담을 훌쩍 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되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의지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영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맡아 있던 중에 이제 미국이 만들어져서 미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좌초하기 일보 직전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모라비안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 경건주의를 표방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니고 자기들이 모여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풍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찬송을 표정이 너무 보니까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폭풍이 우리를 삼키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공부도 많이 했고 자기는 유명한 목사고 그런데 풍랑을 보니까 좀 두려워서 이렇게 겁이 나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풍랑 두렵지 않습니다. 이 풍랑으로 배가 파손돼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왜 인생이 두렵습니까? 풍랑을 바라보니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두렵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풍랑이 멈춰주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 풍랑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때에 자기가 무엇을 얻은 것이 확실해서 자기의 미래가 바른 것이 보장되어서 자기의 삶의 희망이 솟구쳐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그러면 되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품에 가게 되면 그것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면 되지. 그것이 최고의 복인데 내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세상적인 어려움에 내가 빠져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함은 폭풍이 사라진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항해하시는 바다가 진정한 평화의 바다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이기는데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산들 뭐 하겠습니까? 살아봤자 어쨌든 잠시 잠깐 있는 이 삶인데 확실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아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만 해주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다윗은 2절에서 그 목자가 나를 초장에서 먹이시고 또 물가에 나를 또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지금 목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좋은 시냇가에서 마시는 데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푸른 풀밭에 가면 양이 음식을 먹고 풀을 배부르게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맑은 시냇가에 가면 물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목자가 원하는 것은 이 양들이 배가 부르고 목을 충분히 챙겨서
이제 목자가 보는 데서 쉬게 하는 것, 이것이 목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양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목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쉼을 주시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배부를 그런 초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풀을 배불려 먹여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시냇가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음껏 먹여주시기를 바랬더니,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만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편안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듯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내가 수고를 안 줄게, 무거운 짐을 안 줄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게 그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하나님으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품에 있으면 세상적인 부족함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보이지를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언제라도 목숨을 내어주실 그런 목자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아직 알지 못할 때에, 신앙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이미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것 부족한 것은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강명시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고는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살면서 부족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만을 바라보고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가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